할렐루야. 아, 귀하고 복된 신년 2023년 첫 번째 새벽 특셋날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신년 특세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2023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지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주님을 깊이 있게 찬양할 때 쉐카이나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번째 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가 289장, 새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 208장에 있습니다. 새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 옛 찬송가는 208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땅의 꿈을 꾸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시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있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한 번 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우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해와 새 달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전히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해와 새 달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3년은 더 높이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행여 세상살이에 피곤하여 기운을 잃고 비틀거리는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삶,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하여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예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삶이 비상하고 내 가족들이 함께 비상하며 목장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주여. 함께 올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날아올라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하였던 이웃과 영혼들을 바라보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선교지가 있었다면 더 높이 날아올라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흘러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껏 날아올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새해 전 교인이 함께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통하여 한 해 동안 품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말씀 품고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겨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꺼내 먹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하나님, 또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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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번역이 다르더라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없는 분들은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면 되겠고요.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이 특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 또 원근 각처에 가까운 데서 저랑 같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저 멀리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원근 각처에서 오신 분들 신년부터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신년부터 성령 충만합시다. 자,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힘차게 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모이는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 또 혹시 좀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눕시다. 시작. 신년부터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신년 첫째 날 여러분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첫 번째 날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비상하는 자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상하는 자아를 회복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비상하는 자아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비상하는 자아를 회복하라. 아멘, 아멘. 신년의 첫째 날부터 여러분 비상하는 자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오신 여러분을 정말 이 새벽부터 결단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모든 일에는 첫 번째 시작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해의 이 첫 단추가 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인간답게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받은 이 비상하라,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비상하는 자아를 가지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비상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날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차원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비상하고 성장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원의 존재가 4차원까지의 모든 지역과 환경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비상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선포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차원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상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제자들은 어안이 좀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유, 또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여러분, 올해 저에게 주신 이 비상하라는 믿음의 선포가 그냥 단순하게 막연히 좋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안에 내가 있는 이 처소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오늘 첫째 날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상하는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아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자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 만물 중에 지으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만, 인간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오늘 읽은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을 네 번까지 원어 성경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따라서 만들자. 이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는 꼭 나를 빼다 박았어 라는 말과 동시에 뭘 얘기할까요? 너는 나를 닮아야 돼 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성경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4번씩이나 같은 구절 안에서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아담의 죄의 형상을 닮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 비상하는 존재로
평생을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 모든 비상할 수 있는 통로가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아담의 죄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버려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들 할 때 자매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청년들에게 상담 사역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한 자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설교가들을 통해서 듣고 좋은 세미나라는 것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신실해 보이는 자매였는데, 그리고 많은 설교와 또 많은 지적인 부분들을 알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믿음이 안 생기다라는,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자매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오랜 시간 동안을 상담했습니다. 상담을 한 후에야 그녀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아,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매우 무능력한 아버지였습니다. 아, 집에서 가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어렵게 근근하게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이 아버지는 늘 항상 말뿐이고 약속이나 어떤 책임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무서운 것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내적인 자아 속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아가 학교를 생활할 때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그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 안에서는 자기의 권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나아가서 그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안에는요, 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더럽고 성품이 매우 고약합니다. 거기다가 처음은 항상 달콤하지만 그 끝은 늘 파괴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죄인이 되게끔 만드는 것. 거기다가 마귀는 늘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참소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진 자아상이고 마귀의 형상인 것입니다. 죄와 상처 속에서 아담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삐뚤어진 자화상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비상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와 같은 상처 속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는지에 대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보고할 때 이 10명은 그곳에서 무려 2m나 넘는 안악자손을 보면서 위축이 돼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현실 전체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해버리죠.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정의를 내버려버렸습니다. 자기 자아 자체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가나안 전체 땅 자체를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여기까지 이끈 모세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드는 자기의 삐뚤어진 자아상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아상을 보면은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것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아낙 자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각과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자기 자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물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안에 자기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변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사이즈로 그 모든 것을 대하다 보니까 아낙 자손이 바보로 보였던 거예요. 마치 우리 5살짜리 하일이하고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우리 하일이가 키도 작고 아는 것도 부족한데 가끔 자기의 키의 2배가 넘는 형이나 또는 누나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들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언제냐? 잘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해도 된대. 아빠가 하라고 했어. 그럼 얘가 자기 자신을 믿고 그 형 누나들에게 대드는 게 아니에요. 아빠라는 존재를 믿고 아빠의 형상을 의지해 가지고 누나 앞에서도 형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이즈가 아니라 아빠의 사이즈로 담대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비상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자아상이 회복된 사람이 그 비상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상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언제든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가 구한 그것을 들으시는 줄 안즉 내가 구한 그것을 받은 줄 또한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담대하게 마음껏 비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땅을 비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 사이에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의 상처 때문에 거기 안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자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내질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존재로 무력하게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은 실제 있었던 빅터라는 인물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해요. 빅터는 15살에 학교 선생님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너는 너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빨리 접고 장사를 배워라 라는 충고를 진중하게 듣습니다. 그럼 그 말대로 선생님의 말을 듣고 17년 동안이나 그 이후부터 별별 직업을 다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장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17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었던 전응하라는 소리.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이 길로 갈 수 없어.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7년 동안이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살 때 우연스럽게 IQ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IQ가 무려 161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 후 빅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방에서부터 천재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자기도 모르게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재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특허를 내고 성공적인 기업가까지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국제 우리가 잘 아는 맨사 회원의 회장까지 역임하게 되는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의 무너진 자아상, 우리의 상처 입은 자아상들을 늘 항상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를 보십시오.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는 무능력한, 나이가 많은, 소망이 없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아상의 삐뚤어진 자아상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사막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그의 안에 너는 이와 같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는 새로운 자아상을 부어주십니다. 비상하는 자아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고 양 한 마리 제대로 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한 자아상이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영국 이 열도를 바꾸어 줄 지도와 이 민족 전체를 바꾸어 나갈 하나님의 영도자가 될 거라는 새로운 비상하는 자아를 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어요. 성경에 등장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양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아상으로 기름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그 자아상을 회복시킨다고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자아상을 바꿔주세요. 모세는 내 입술이 아둔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자아상들을 바꾸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자아의 사람으로 비상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상이 바뀐 사람들이 비로소 꿈꾸어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 사이즈까지 올라가는 비상하는 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년 정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35년 전에 여러분이 알듯이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비참한 가정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죽음을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에게 한 누나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새롭게 될 수 있어. 너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너희의 자녀들은 달라질 거야. 너는 너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제가 그 어릴 때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저히 못 믿었지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35년 전에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죽음과 사망밖에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열악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던 제가 지금은 이와 같이 귀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비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은 비상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순한 내 안에 삐뚤어진 자아상 안에서 보는 가정, 삐뚤어진 자아상 안에서 보는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크게 품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비상하는 이 첫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아상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시선이 회복돼야 합니다. 자아의 존재가 달라지면은요,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 빅터라는 인물은 자신이 전응아라고 생각했을 때 전응아처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전응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는 그때부터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바라보며 살게 됐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힘이 들어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와서 결국은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캐트리 그린이라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왼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족을 끼우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리스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아픔과 장애를 딛고 설 수 있었던 자기만의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보면 하기 싫어지는 힘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로 바라보면 이기고 싶은 새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들과 이 영화나 드라마들을 볼 때,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말이 막 욕이 많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빼니까요, 볼 게 없어요. 애들이랑 볼 게 없습니다. 맨날 가족끼리 모여서 보는 게 뽀로로, 포켓몬,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왜 아내가 그토록 보는 것들에 대해 경계하냐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커가는 성장기에 하는 행동들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보는 것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싸우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곧바로 애들이 하는 행동이 싸움이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상한 욕을 들었잖아요. 그럼 금방 따라해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면은요, 다 눈을 감겨요. 무조건 감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애들이 뽀뽀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 내가 본 것의 잔상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욕구가 더 많이 생깁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오늘부터 보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무시하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것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죠. 한국의 한 여자 집사님이 맨날 시어머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시어머니요. 온통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시어머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결론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 비슷한 것을 경험했어요. 군대에 이렇게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조금 예쁘게 생긴 신병이 들어오면 찝쩍대요. 여자들을 못 봐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여자들을 못 보니까 남자들 데리고 그렇게 막 껴안고 막 찝쩍댑니다. 고참이 자꾸 만지고 비비니까 이 신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한테 맨날 와서 이렇게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다고, 아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화가 난다고. 그 고참에 대한 분노감이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나중에 고참이 되니까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신병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보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오직이라는 말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정한다, 못을 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을 한번 박으면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박혀 있는 것이 따로 내가 뽑지 않는 한은 항상 거기에 그 못은 박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을 계속해서 받도록 우리의 시각을 딱 고정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 기가 막히게 어느 가수를 모창하는, 똑같이 부르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얼굴도 닮았어요. 말투도 비슷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똑같이 말을 하냐고. 노래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알아보니까 무려 10년 동안이나 자나깨나 그 가수만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노래와 말투, 심지어는 그 사람의 외모까지 자기가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기만 해도요, 그 속에 있는 힘이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만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과 그 능력과 그 꿈으로 우리를 비상하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오늘 신년 정초부터 비상하라,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늘의 존재로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끊어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만 나의 부정적인 자아로 거짓되게 우리를, 너는 옛날에 그 사람이야, 너는 나이 들었어, 너는 이런 성격 갖고 있잖아, 너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거야, 너는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야, 너는 이간질을 시켜야 돼, 너는 계속 험담을 해야 돼. 옛 나의 모습 안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계속 사망을 향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새로운 자아상을 꿈꾸다 보면 그 힘이 우리를 솟아오르게 해요. 하나님 사이즈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 동안 챌린지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환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도전과 비전으로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이 한 주간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 합심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잠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냥 흘려서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내려가기 전에 한쪽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비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상에 상처가 있답니다. 부모로부터 가게에 흘러온 나의 저주 같은 상처가 우리의 자아를 붙들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 사이즈로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 자아 속에 꽉 억눌려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가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아를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아 속에 숨겨진 죄성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욕망들이 있었다라면 제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시선이나 부정적인
나의 자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질병과 병마와 가정에 흐르는 우울증과 더러운 습관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신년 정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이 기간 동안에 비상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들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큰 소리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름을 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언뮤트를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년 정초부터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간구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